영어에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발견, 뜻밖의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대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반대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나오고 12제자 중에 하나라고도 소개됩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측근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여인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2장에 나오는 여인 라합과 7장에 나오는 아간.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인 여자, 그것도 기생이죠.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옹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간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중심은요, 겉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심이 무너져버린 유다 지파 남자 아간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나는 아간인가 라합인가? 저는 겉으로 보면 신앙이 참 좋아 보입니다. 목사니까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은 아간인가 라합인가?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물이 없고 진창뿐인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요. 이때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여러분,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와요.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역인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선지자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선지자들 어디 갔어요? 이거? 그죠? 이 제사장들 어디 갔습니까?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아닙니다. 그저 어떤 이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아세요. 천국에 가면 저는 이 사람들 이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좌우명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인생.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름.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여인과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배신의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책망하는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이게 가룟 유다가 존경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망이죠, 실망. 이런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가룟 유다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의로움의 기준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 기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복음이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는 늘 환영받죠. 물론 복음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봉사, 섬김과 나눔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섬김과 나눔 자체가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이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이 말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에서 선한 행동들이 나오고 이게 성경적인 순서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진실한 마음을 요청합니다. 이건 귀찮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마음 없어도 할 수 있고 이거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특히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생명양식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보다 주님이 더 크게, 더 가깝게 보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과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양식 시간을 통하여서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